오늘 주시는 말씀은 바로 로마 네로 황제 때 정말 엄청나게 지금 박해가 심할 때입니다. 이 네로 박해 그러면 아주 전무후무할 정도로 엄청나게 심한 박해가 이루어졌을 때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다 베드로 사도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화형당했잖아요. 사람을 산채로 십자가에다 거꾸로 매달아 놓고 밑에서 불을 떼가지고 죽인 것입니다. 로마에서 네로 박해 때 화형당하기 전에 쓰여진 서신이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읽으면서도 그 바울 사도의 유서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만들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는 정말 우리 주님께로 멋지게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러한 멋진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그냥 똑같이 살면 안 된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우리 주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말 나를 크게 쓰실 것이다. 나는 우리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일하다가 살고 죽는다. 제가 회사를 해도 회사도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도 잘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다 잘 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악마가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 악마가 범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의 말씀인데요. 성도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시는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세상의 모든 힘과 권능 그리고 모든 주권과 통제 안에 있는 세상을 감찰하고 계시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려 있습니다. 성도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무는 뭐냐? 마귀를 경계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자는 계속해서 마귀가 오는 것을 주시하며 그와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태도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로 말씀을 증거할 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째는 모든 문제와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를 굳세게 대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모든 문제와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된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아도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전혀 나를 모릅니다. 그래서 방황하지요. 우리 주님께
내 인생에 내 길을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 내가 잘 못하는 일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너는 그거 하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가서 이 일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의 저를 인도하는 대로 가야 돼요. 그래야 성공의 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크게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6장 27절로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다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염려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염려한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면은 그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 몸만 상하는 거예요. 뼈가 상한다는 것은 내 몸이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예, 뼈가 상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우리 주님께서 내 문제 다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 이 세상에 나를 이렇게 있게 해주신 거 우리 주님께서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나를 이 세상에 갖다 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사명이 있다. 내가 익산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도 사명이 있다. 나 이곳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도 사명이 있다. 이 교회에 내가 앉아있게 해주신 것도 사명이 있다. 우리 사명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야지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빨리 주님의 손잡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데 나는 지금 방황하면서 잘못된 곳에서 방황하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한숨 짓고 그렇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동물의 왕국도 보면은 그 많은 짐승들이 막 이렇게 초원을 뛰어다니고 하지요. 수천만 마리가 막 수십만 마리가 한꺼번에 이동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어떤 그 동물은 자기만 따로 떨어져 가지고 한쪽에 가가지고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사자가 뭐 하이에나 에아나 같은 것들이 그걸 포착하고 사냥을 한다고 말해요. 그게 마귀밥이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는 주님의 손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어야 돼. 그러면 그 누구도 우리를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해서 큰 길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거 맡깁니다. 그냥 선포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순간 일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네. 교도소 깜빡을 왔다 갔다 거닐면서 레오 다르칸젤로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기 앞에 이토록 마음을 사로잡는 일이 보이는데 누군들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11살의 소년으로 그는 복잡한 전차 속에서 한 부인의 핸드백을 손에 쥐게 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16살의 나이에 필라델피아의 백화점에서 처음으로 체포되었을 때 그는 5년 동안 도둑질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석방된 직후 그는 마약을 조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끊임없이 체포되는 과정을 되풀이하기 시작했습니다.
1954년 11월에는 마약 복용 및 소지 혐의로, 1955년 6월에는 소매치기로, 그 직후 로스앤젤레스에서 레오는 월담행위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감방을 들락날락거리면서 벽에 정확하게 몇 줄을 긁어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갈 때까지 다 가서 이 문제가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고 슬피 우는 일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이 보일 때 예수께로 돌아오시오. 당신이 찾아야 할 분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의 방황은 끝났다. 예수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나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내 방황의 끝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울어보아도 나의 과거는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시면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나의 내일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레오는 처음으로 절망이 아닌 그 무엇을 느꼈습니다. 1958년 감방에서 풀려난 후 레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웨스트 체스터 주립대학의 대학원과 필라델피아의 개혁 장로교회 신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는 현재 교도소에서 선교를 활발하게 펼치면서 교회와 청년 모임의 강사 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의 여도감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다 맡겨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찬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동치게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방황하는 마음을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예, 평강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큰일을 하는 사람은 조용한 거예요. 시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말을 하면 잘 듣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끝까지 말을 잘 듣는 학생이에요. 예. 그러니까 남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어른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예, 중간에 말 자르고 막 이렇게 하면은 지혜를 못 얻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말할 때 끝까지 잘 들어요. 그러면 지혜를 얻게 돼요. 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상으로 큰 인물들은 너 죽일 놈이다, 뭐 어떤 사람이다 하고 막 이렇게 해대도 절대로 요동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다윗도 그랬어요. 그렇게 뒤쫓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치면서도 평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막 분노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예, 자기를 저주할 때 괜찮다고 하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잔잔한 마음을, 근데 그 잔잔한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 맡기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평강의 마음을 가져다 주신다 그 말. 평강이라는 말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예루살렘 할 때 살렘도 내나 살롬 샬롬 그런 거예요. 그게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바로 평강이 있어요. 마음이 평안해요. 잔잔해요. 예, 남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고 남을 무시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 어떤 사람이 말해도 우리 주님이 말하는 말을 듣는 것처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큰 쓰임받는 사람인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은 간간히 우리 앞에 변장하고 오셔요. 우리 앞에 허름한 사람으로 변장하게 올 수가 있어요. 오늘 내 앞에 허름한 옷을 입고 오신 그 분이 변장하신 예수님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잔잔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께 맡기면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내가 억지로 막 하려고 안 해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나가는 복된 바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로서 이 두 번째는 뭐냐?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자,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근신해야 된다. 근신한다는 것은 뭐냐면 앞에 우리가 7절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신은 그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방종한 생활을 그만두고, 방종이라는 것만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방종의 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방종의 생활을 그만두고 자신을 지켜서 자기 통제나 절제를 철저히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근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주님께 나를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근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평강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근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자신을 지켜서 철저하게 통제하고 자기를 절제하는 것을 근신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깨어있는 것은 뭐냐면은 보초를 서는 군이 정신을 차리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처럼 게으름과 나태에서 벗어나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것. 항상 맑은 정신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훨씬 더 명확하게 돼 있어요. Be alert. alert라는 건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and be of sober mind. sober인데 sober라는 거는요, 술 취하지 않은. 술을 먹으면 맹령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센서블, 지각이 있다는 거예요.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주시는 거냐면 우리 솔로몬도 그러잖아요. 일천번제를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일천번제라는 거 뭐냐면 그 기본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1000마리의 동물을 잡아서,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해가지고 저녁에 찾아오셨어요. 솔로몬아, 네, 내가 너에게 뭐를 주랴? 그러니까, 아니요, 저에게 주실 거 없어요. 우리 아버지를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께 주신 것만으로도 제가 다 받았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를 구해봐라. 그러니까 그때 구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 때도 영토가 많이 넓어졌지만 지금 제가 물려받게 된 후로 영토가 더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송사거리를 재판할 수 있는 송사거리를 가지고 오는데,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분별력이라는 게 지혜를 달라고 그러거든요.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면서 덤으로 부기도 주셨다고 그랬어요. 지혜와 더불어서 부기도 주셨다. 너는 어찌 다른 사람을, 저 사람은 나한테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제거해 주세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또 제가 이 큰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데 좀 돈도 많이 주세요, 그런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부귀도 구하지 않고 그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 내가 지혜도 주고 부귀까지도 너에게 덤으로 주겠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아주 평강의 그리고 전쟁 없는 그런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 솔로몬입니다.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소버라는 단어가 바로 분별력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 안에는 바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분별력을 가지고 술 취하지 않는 온전한 정신으로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손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들 오늘 보시는 본문의 바로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손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들어가 있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깨어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근신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잖아요. 요거는 사실은 보면은 그 뒤쪽에 있는 그 말씀이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흐트러진 자세를 나타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뒤쪽이 사실은 원인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우리가요 빈틈을 보여줄까 봐서 그 빈틈을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 밥이 안 되기 위해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항상 주님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드려야 돼요. 우리 주님이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그 길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26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 된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밑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우호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우리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마귀 사탄 악마에게 파괴 안 되려면은 우리가 끼어 있어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의 랍비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유대인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은 길에서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대인은 솔직히 말해서 저에게는 아이들도 많고 몹시도 가난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가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랍비는 그대는 도둑이다. 다시 다른 유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야 물론 즉시 임자를 찾아서 주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랍비는 그대는 바보입니다. 또 다른 유대인에게 물었습니다.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내가 얼마나 유혹에 약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랍비는 말했습니다. 그대 말이 옳도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툭하면 원칙론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 앞에 얼마나 전지겠는가, 죄 앞에 얼마나 당당했으며 유혹 앞에 얼마나 꿋꿋하게 물리칠 수 있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내 앞에 유혹을 물리칠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우리가 마귀의 꾀임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게 되면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유일하게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 속에 살아야지 내가 마귀와 대적하려고 해서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즉 우리는 바로 시온성, 즉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계시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즉 하늘의 축복,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다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8절 5절의 말씀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마귀를 굳세게 대적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귀를 굳세게 대적해야 된다. 자,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데 사실은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내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사실 저도 목사님 못지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러한 일을 이제 겪으셨군요. 저는 이미 그런 일을 이미 겪었습니다. 다 우리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형제들, 성도들도 동일한 그런 고난과 핍박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또 겪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냐, 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단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그럼 막 피해서 도망가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맞상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를 해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항해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서 그라는 건 마귀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찾아다니면서 지금 먹을 거를 찾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대적할 때 어떻게 대적해야 되느냐?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는 거예요. 굳게 서서 standing firm in the face of Jesus Christ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당당히 서서 resist him, 마귀를 대적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마귀하고 나하고 싸워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 어떻게 서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당당히 서서. 그러면 내가 마귀하고 대적하면 사실은 내가 대적하지만 누가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나는 못 이겨요. 절대로. 우리 주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마귀 손에 붙들려 있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길을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요? 당당히 이겨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면 우리 주님도 내가 저버렸는데 우리 주님께서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마귀와 대적하지 않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안 싸우는데 우리 주님께서 싸워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적해야 돼요. 내가 싸워야 돼요. 내가 당당히 맞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만 믿고 우리는 나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약 6살 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보다 큰 불량배의 집을 지나가면서 겁에 질려 있었어요. 불량배가 항상 그 아이를 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15살 난 형과 함께 그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불량배는 얼굴교차 내밀지 않았습니다. 6살 난 아이는 형과 함께 있는 동안 안전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는 자신만만하게 불량배의 집 앞을 혼자서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그 불량배에게 그는 아주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형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했으나 사실을 알게 된 형이 그 불량배의 버릇을 고쳐주었습니다. 형은 또 동생에게 다시는 그 불량배의 집 앞에 혼자 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 아이처럼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며 마귀와의 싸움에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승낙을 받지 않고 혼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동네 형하고 갈 때는 나와서 괴롭히던 아이도 나를 괴롭히지 못했는데 그 형이 없을 때는 또다시 나와서 나를 괴롭힌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손을 잡고 걸어갈 때는 그 누구도 나한테 와서 찝쩍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 악마가 나한테 절대로 덤벼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손을 딱 보면 그 틈을 노렸다가 마귀 사탄 악마가 우리한테 달겨드는 거예요. 하고 물어뜯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곤두박질 치고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손을 절대로 놓으면 안 된다. 우리가 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서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주님께 모든 거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근심 불안 초조 스트레스 이런 거 다 맡기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를 잘 아시죠. 우리 주님께서 저를 쓰시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시게 되면 저는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대로 제가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장사할 사람 장사하게 하고 사업할 사람 사업하게 하고 또 뭐 장애인 시설 할 사람 장애인 시설 하게 하고 또 뭐 요양병원 할 사람 요양병원 하게 하고 뭐 선생할 사람 선생하게 만들고 목사할 사람 목사 또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고 이렇게 우리 주님이 다 그 분야마다 다 쓰시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서
이름도 나게 하고 빛나게도 하고 광택나게도 얼굴이 번질번질하게 화려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반질반질하잖아요. 미소가 쫙 흐르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멋쟁이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의인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도록 때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모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해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나오자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손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바로 모든 문제와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귀를 굳세게 대적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